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주 길고도 긴 코로나의 터널을 우리가 이제 지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코로나 극복 총력 출석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내는 어디에서 옵니까? 인내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의인은요, 의인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메시아의 별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메시아, 의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뀌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 어떤 인내입니까?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도 인내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있다.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이름을 히브리서라, 이름을 히브리서라 그렇게 붙여졌는데 히브리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편지를 받기 때문에 이름을 히브리서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환난을 잘 이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여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잘하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의 인내를 잘한 사람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여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인내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못 살겠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데려오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번뇌도 있었고 고뇌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를 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들도 인내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잘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잘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 인생도 참으로 번민하는 인생, 또 흔들리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잘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정말로 인내를 잘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인내를 잘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아 인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인내하라, 아브라함이 인내한 것과 같이 모세가 인내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잘 인내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인내하고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약속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은 한편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까? 우리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땅만 보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도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지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부당하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분 중에 정말로 부당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인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인내를 잘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주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부터 AD 300년까지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요, 10년에 40%씩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가 30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년에 40%씩 증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부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선교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AD 250년경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AD 150년경 저스틴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내하며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를 잘 이기시고 우리 다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인내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라. 이 오실 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의미하는 오실 일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성도들 간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잠시 후에 재림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가?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함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오실 이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재림의 주가 아니라면 어떤 분인가? 이 오실 이를 예수님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요, 말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신이 주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내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다는 것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인내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한다, 뒷걸음질 친다, 꽁무니를 뺀다, 퇴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후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로 물러가면 너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너희 영혼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려운 때 잘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니 낙심하지 말라. 시편 42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나의 지혜에 두지 말고, 소망을 나의 계획에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뒤로 물러서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의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믿음을 잘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냥개 2마리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하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을 나섰습니다. 토끼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 사냥개가 이상한 거예요. 토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사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냥을 가는데 토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움직이지도 않으니 안 되겠다. 화가 나서 저 사냥개 2마리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냥개 가지고 사냥을 잘 하십니까?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사냥도 못하는 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아내가 토끼 사냥을 하러 갔더니 사냥개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어슬렁어슬렁거려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냥개를 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사냥개는 정말로 훈련이 잘 된 사냥개인데 토끼를 사냥하는 개가 아니라 호랑이를 사냥하는 개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호랑이 사냥하러 갔으면은 그 개들이 잘 사냥을 잘했을 텐데 토끼를 나타나니까 토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는 대단한 성취나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물러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때,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39절의 말씀에 보면 영혼의 구원함을 너희들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낙심이 많이 찾아오는지요, 또 조급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인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며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서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